다혜야, 만약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지하방에 우리 둘만 남게 된다면 너는 이 늙고 초라한 아버지를 원망하겠니? 나는 한때 강단에 서서 자존감과 유교적 고전, 그리고 군자의 고결함에 대해 이야기하던 문학 교수였습니다. 제 평생 명예는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65해 동안 책과 찬사로 쌓아 올린 탑이 제가 애지중지하던 유일한 아들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진흙탕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서리가 가시기도 전에 나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빈민가의 가파른 골목길을 누벼야 했습니다. 먹물 냄새 가득한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은 이제 골판지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찢기고 피가 맺혔습니다. 눅눅한 폐지 냄새와 먼지, 그리고 치욕의 냄새가 내 몸에 배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 문신을 새긴 사채업자들에게 이자를 갚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눈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매일 밤 돌아와 친딸처럼 아끼던 가련한 며느리 다혜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압류되기 직전인 집 구석에 고장난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우라는 놈은 가상화폐와 도박 빚을 위해 다혜에게 보증 서류를 쓰게 했습니다. 그놈은 남은 돈을 모두 챙겨 동남아시아로 도망쳤고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내에게는 산더미 같은 빚과 정신적인 사형 선고만을 남겼습니다. 다혜를 보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32살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습니다. 실크 원피스를 입고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며 벚꽃 아래를 거닐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야윈 어깨는 오열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그 침묵은 절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박스 더미에서 묻은 검은 얼룩이 가득한 손으로 문가에 서서 며느리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다혜가 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냘프고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 종일 고생해서 겨우 산 차갑게 식은 만두 한 봉지를 탁자에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먹어라 다혜, 야. 살아야 희망이 있다. 희망이라니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65 노인과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여자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이 냉혹한 한국 사회의 변두리에 버려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체면과 지위가 전부인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사라질 날만 기다리는 유령과 다름없었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는 그를 응석바디로 키웠고 문학은 가르쳤으나 사람이 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의 고결함은 탐욕스럽고 비겁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실패한 교육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골판지 조각을 줍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적막한 방에 누워 얇은 벽 너머로 다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나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이 밉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이 부서진 두 영혼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병상련이었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 서로에게 매달리는 막다른 길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내 손이 방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러 들어갈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다혜의 방에서 풍겨 나오는 저렴한 비누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어두운 집 안에서 유독 순결하게 느껴지는 향기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녀 앞에 선 죄인 같았습니다. 이 빚은 내가 갚아야 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다혜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또 다른 심연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덕과 본능, 고통과 위안의 경계가 어느 추운 겨울밤에 완전히 허물어질 줄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집 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혜, 야,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빈민가의 눅눅한 반지하 방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이 우리 양심의 형기가 시작될 곳입니다. 다혜야, 아버지 곁으로 조금만 가까이 오렴. 내가 너무 춥구나. 이 추위가 내 늙은 뼈마디를 다 부러뜨릴 것만 같아. 우리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서울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던 12월 늦은 오후에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힌 그곳의 창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와 검은 무릉덩이만 보일 정도로 좁았습니다. 눅눅한 벽 구석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부패와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평생 화려한 강단에 서왔던 65의 나이에 나는 가련한 며느리와 함께 이 무덤 같은 곳에 산채로 매장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해 겨울의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가스비 체납으로 가스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반지하 방은 거대한 냉동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 누워 하얀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근육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한 통증으로 수축했습니다. 다혜는 방구석에서 낡은 외투를 걸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가 맞부딪히며 덜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렴풋한 어둠 속에서 다혜의 야윈 실루엣은 작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낡아서 온기조차 남지 않은 얇은 솜이불 한 장뿐이었습니다. 다혜야, 이리 오너라. 추우니까 아버지 옆에 누워라.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나는 힘겹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로서의 도덕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잔인한 적이었습니다. 예의나 가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약한 자들을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 곁에 누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공백이 흘렀지만 살을 애듯한 추위가 두 몸을 점점 가깝게 밀어붙였습니다. 한밤중에 고열이 나를 덮쳤습니다.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던 나날들과 이 지하실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늙은이의 마지막 기력을 앗아간 모양입니다. 나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나는 하얀 눈밭 한가운데 서 있었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웃으며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생명의 마지막 온기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여보, 나를 버리지 마오. 너무 춥소. 나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팔이 내 목을 감싸 안았고 생명력 넘치는 몸이 내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내가 아니라 다혜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젊은 천으로 죽어가는 이 늙은 몸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얇은 옷을 뚫고 내 살 속으로 그리고 혈관마다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정하면서도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여자의 온기를 느껴본 것이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아내가 죽은 후 나는 존경받는 교수라는 이름 아래 모든 본능적 욕망을 억누르며 수행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머리 위에 드리워진 지금 모든 지위와 교리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열기 속에서 내 후각은 예민해졌습니다. 다혜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옅은 땀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끄럽고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투박한 내 손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는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려 몸을 돌려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혜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져 화상처럼 번졌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 여기서 죽게 될까요? 그녀가 흐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이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에 전해졌고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 밀착은 도덕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두 생명체의 몸부림이었고 어두운 반지하 방의 도살인 죽음에 대항하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고 쓰레기를 줍던 내 손이 이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다혜는 가볍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나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고독, 아들에게 배신당한 수치심, 그리고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끌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좁은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뒤로 한 채 눅눅한 어둠 속에서 서로 뒤엉켰습니다. 맹세도 낭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위를 쫓기 위한 살의 부딪힘과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비통한 죄악이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빛이 지하실을 비출 때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고 있는 다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의 세계가 완전히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덕의 선은 이미 넘었고 앞에는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시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혜야, 내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슬프지만 강인한 체념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어젯밤에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죄악과 맞바꿔야 할 처지까지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시작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두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의 통증이 가신 듯 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닌 내 삶의 유일한 혈육이 된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다혜야 보이니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말이다. 그것은 치욕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자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이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생명이란다. 그 운명적인 겨울밤 이후 이 눅눅한 반지하 방은 더 이상 생매장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만의 독립된 세계이자 죄스러우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맹세도 사과도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아래 곰팡이 핀 벽지 대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다혜의 뒷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낡은 원고 뭉치와 함께 썩어갈 준비를 하던 65의 노인이 혈관 속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엄청난 힘으로 폐지를 주었습니다. 내 어깨는 더 이상 수치심으로 무겁지 않았고 책임감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저녁에 다혜에게 싱싱한 생선 한 토막, 탐스러운 사과 한 알, 혹은 부드러운 목도리 하나를 사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한심한 아들이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다혜가 내 거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단처럼 내 살결을 스쳤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평생 갈구해왔던 보살핌을 만끽했습니다. 예전 아내는 현모양처였으나 무미건조했고 의무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고독한 여자의 진심으로 나를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어둠 속에서 진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고 그녀는 청소와 요리를 하며 나를 기다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리의 숨결은 곰팡이 냄새를 지우고 의지의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다혜가 좁은 화장실에서 심하게 구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걱정으로 가슴이 조였지만 물기 어린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미친 듯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혜야, 혹시 네가?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죽을 날을 앞둔 이 나이에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추운 밤 서로를 녹여주던 온기 속에서 만들어진 아이였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근친상간이라 부르며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라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터질 듯한 행복뿐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생명이 잉태된 다혜의 배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고맙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구나. 나는 인생의 온갖 쓴맛을 다 본 노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로 여겼습니다. 민우를 키우며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교리와 기대와 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진실과 이해, 그리고 우리가 나눈 지독한 고통의 결정체였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은밀한 기쁨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변해갔고 몸은 풍만해졌으며 임산부 특유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피어났습니다. 매일 밤 그녀 곁에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생명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 부르고 아이가 당당하게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나는 10,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모아 요 밑에 숨겼습니다. 폐지만 줍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장에서 짐 나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가 어깨를 짓누르고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다혜와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청년처럼 힘이 솟았습니다. 이것이 회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혜의 불러오는 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집 나간 남편의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 평화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 같았습니다. 아버님,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는 어떡하죠? 비바람 치던 어느 날 밤,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 자식은 이미 우리를 버렸다. 이제 너와 이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다. 비록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너희 모자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나조차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자상한 아버지나 고상한 교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늙은 사자만 남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윤리나 도덕을 따지지 않으며 양심의 가책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형벌은 다혜를 힘들게 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내가 가져온 자투리천으로 아주 작은 옷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바느질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기이한 성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도덕의 폐허 위에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은 정해진 신분이나 명분이 아니라 지옥을 함께 건너온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운명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늦은 오후 반지하방에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거친 문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다혜는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습니다. 과거의 악마가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벌이 마침내 아들이자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우야, 너는 왜 타국에서 죽지 않았니? 왜 돌아와서 나와 다혜가 마시는 마지막 깨끗한 공기마저 더럽히는 것이냐? 반지하방의 낡은 나무 문이 발로 차여 열리며 벽에 부딪혔고 석회의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먼지바람과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석양 속에서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굶주린 귀신 같았습니다. 저렴한 술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건달 같은 기운이 그가 입은 구겨진 옷에서 풍겨나와 우리만의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사랑하는 아버지와 현숙한 내 아내 아니야.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초원의 집이라도 찍고 있는 거야.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다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손이 떨린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극심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피를 나눈 청년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집도 잃고 돈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원하느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극으로 충혈된 눈으로 낡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옛날 집터가 곧 보상받는다고 해서 왔지. 다해, 당신 이름으로 아직 집은 절반이 있더군. 여기 사인해. 그러면 내가 사라져 줄 테니 여기서 둘이 알아서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 다혜는 내 등 뒤에 바짝 밀착했습니다. 그녀의 가쁜 숨결이 느껴졌고 야윈 손은 구원병을 잡듯 내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민우의 광기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나를 밀쳐내고 다가왔습니다. 빌어먹을. 고결한 척하지 마.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혜의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넓은 스웨터 아래로 제법 불러온 배였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북소리 같은 내 심장 소리와 귓가에 울리는 혈류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우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다하에 당신 정말 대단하군. 내가 1년 집 비운 사이에 어디서 몸을 굴려 임신까지 한 거야. 애 아버지가 누구야? 시장 바닥 짐꾼이야? 아니면 옆집 남자야? 이 천박한 여자야. 입 다물어라. 내가 소리쳤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다혜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해, 누구 애야? 나한테 남의 자식을 떠넘기려는 거야. 이 짐승 같은 년. 다혜가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보호하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났습니다. 교수의 품위와 군자의 자존심, 그리고 그동안의 인내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민우의 어린 시절, 야구 방망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거친 촉감이 원초적인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를 놓아라. 나는 포효했습니다. 민우가 돌아보며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노인네가 미쳤나. 바람난 여자 때문에 아들을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는 다시 다혜를 향해 손을 휘둘러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손에 든 야구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방 한가운데의 유리 탁자를 박살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는 남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 아내다. 방 안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치켜들었던 손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극도의 혐오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나를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 괴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랑 저 여자가 두 사람 정말 역겨워. 변태 같은 노인네. 근친상간이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다혜와 나를 번갈아 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야. 신문에도 제보할 거야. 전직 서준혁 교수가 며느리와 잤다고 말이야. 당신들은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거야. 수치심 속에서 죽게 만들어주지. 나는 떨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비밀과 무거운 형벌이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사랑과 희생을 모르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마음대로 말해라. 온 세상이 알게 하렴. 나는 냉정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이 돈을 가져가라. 내가 미리 서명해둔 옛집 보상금 상속 서류다. 이것으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마.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 너 같은 아들은 없고 너에게도 나 같은 아버지는 없다. 우리는 전생의 빚을 여기서 다 갚은 것이다. 나는 서명된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보더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탐욕이 혐오감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물처럼 가슴에 안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저주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증오 섞인 눈빛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등을 돌려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검은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나와 다혜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고 고통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방망이를 내려놓고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혜야, 이제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떠나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자. 이 아이가 부모의 수치심을 지지 않고 햇빛 아래서 태어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세상의 형벌은 무거울지 몰라도 내 양심의 가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선택했고 아이를 선택했으며 나를 버린 가식적인 세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가랑비 속에서 우리는 짐을 꾸려 반지하 방을 떠났습니다. 한 인간의 몰락과 고통스러운 부활을 지켜본 서울을 떠났습니다. 다혜야, 저기 좀 봐라. 바다가 노래하고 우리 아들이 모래 위를 뛰고 있구나. 너는 이 늙은이를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니? 서울을 죄인처럼 도망치듯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살갗의 상처가 아물기엔 충분하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민우의 절규와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가 들리는 듯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냉기는 남해의 짠 바람으로 바뀌었고 수치심의 어둠은 어촌 마을의 찬란한 햇살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른이 된 노인입니다. 머리카락은 파도 거품처럼 하얗게 변했고 피부는 햇볕과 바람에 검게 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박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물이나 꿰매며 소일하는 과묵한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서명하던 내 손은 이제 낚싯줄과 물고기 비늘에 긁힌 흉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손이 이토록 깨끗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폐지의 먼지도 묻지 않았고 아들에게서 맡았던 거짓의 악취도 나지 않습니다. 내 다혜는 이제 37살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멍하니 앉아있던 야윈 여자가 아닙니다. 바다는 그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만 있을 때 나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올 때 약속했던 수줍으면서도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시의 불행을 피해 평온을 찾아온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도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아빠, 이것 보세요. 달랑개 잡았어요. 승호의 맑은 목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4살 된 아이는 다혜를 쏙 빼닮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은 떨립니다. 그것은 구원이자 내가 짊어져야 할 가장 달콤한 형벌입니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아이에게서 나는 햇볕 냄새와 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추운 겨울밤의 결정체이며 가장 잘못된 상황에서도 생명은 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리서 다혜가 도시락을 들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눈가에 잔주름을 가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수의 명예와 젊은 여자의 미래, 그리고 민우에게 넘겨준 보상금까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는 유랑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평온을 얻었습니다. 나는 가끔 민우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보상금을 도박으로 다 탕진했거나 탐욕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기에 우리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가장 처절하고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함석지붕이 덮인 작은 목조 주택에서 바다를 보며 저녁을 먹습니다. 파도 소리는 영원한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다혜는 내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고요한 밤이면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른 노인의 욕망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 여자를 지키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는 유령처럼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온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폭로되어 다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고독과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무서운 형벌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다혜의 머릿결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이제 바다 내음과 섞여 더욱 짙고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5년 동안 매일 해온 말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다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이 유랑의 행복이 비록 위태롭고 도덕의 얼룩이 묻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승호 곁에서 함께 늙어갈 것이고 마지막 숨이 바닷바람에 흩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사회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이 작은 구석에서 우리는 서로를 가졌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종신형을 살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멀리 보이는 돛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듯 우리의 옛삶도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온기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영혼을 바쳐 얻어낸 평온뿐입니다.